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84장을 부르신 후 에레미야서 13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비유 속에는 숨겨진 보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뱃띠를 사서 차고 다니다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물가에 있는 바위틈에 감추라 하여 감추고 난 뒤 여러 날 후에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가져오니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는 썩은 뱃띠의 비유입니다. 뱃띠의 재료는 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배를 제사장이나 왕들이 입고 다녔습니다. 이런 뱃띠를 허리에 띠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의 신분이 고귀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뱃띠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11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뱃띠는 허리에 두릅니다. 허리띠를 꽉 매지 않고 느슨하게 하고 다니면 바지가 벗겨집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딱 붙어 있다. 밀착되어 있다라는 뜻이지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합니다. 연합하다는 동사나 허리에 속한 같다는 동사나 동일한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허리띠가 밀착되어 있듯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깊고 강한 친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광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건달, 깡패하고 같이 지내면 자기도 모르게 말과 행동이 건달처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늘 같이 지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11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허리띠를 띠듯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벨트를 유브라데 강으로 옮기라고 말씀합니다. 3절로 5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한다. 너는 사서 내 허리띠에 띵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췄다. 에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에서 유브라데스 강까지는 무려 600km나 됩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에레미야가 부지런히 빨리 걸어가야 3달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유브라데스 강은 앞으로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바벨론 왕국의 소유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옮겨진 벨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600km나 떨어진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을 옮길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이 그처럼 영광과 존귀를 주시려고 하신 백성을 600km나 되는 먼 곳으로 옮기겠다 하셨을까요? 9절과 10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교만입니다.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거절, 다른 신이라고 하는 단어들도 나오지요. 이것이 다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단어들입니다. 유브라데스 강에 가서 바위틈 물가에 묻어둔 벨트는 여러 날이 지나자 썩어버립니다. 이런 벨트는 절대로 차고 다닐 수가 없는 벨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벨트가 못 쓰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망했다는 말일까요?
깊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유다 백성들은 주전 539년에 고레스 칙령을 받아가지고 수룹바벨의 인도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유다 민족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징계받고 정화되고 훈련되어 더 훌륭한 백성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벳디가 썩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9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교만해하는 것, 자랑하는 것을 썩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자랑하면 그 지식을 썩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자랑하면 그 돈을 썩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여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썩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에 이미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혜와 용맹과 재물을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자랑하는 모든 것을 옮겨버려서 다 썩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 벳디의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면 그 자랑하는 것을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못쓰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썩은 벳디의 비유는 이 시대에 누구를 교훈하고자 하심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존귀한 벳디처럼 영광스럽고 하나님과 늘 친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명예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부인하고 바른 교리를 거부하고 성결하지 못합니다. 이런 짓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벳디를 썩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도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경고대로 결국은 옮겨져서 지금은 교회의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의 메시지와 동일한 경고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는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과 마귀를 예배합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옮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벳디처럼 썩어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망가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밀착되어 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살면 그 인생은 명예스럽고 축복되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예의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존귀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일의 성도들 오늘도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